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자 5월의 또 시작인 것 같아요. 5월달 벌써 5월이네요. 봄도 되고 또 이제 활기차게 움직일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5월에도 또 주님과 함께 뛰고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맛볼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침 묵상으로 5월에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먹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런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우리의 정말 생명의 원천이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악과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너희가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모양새였고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뱀은 신약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타락한 천사의 대표가 바로 이 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글말로는 강교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중립적인 표현.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롭다라는 표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 앞부분이 앞부분. 하나님이 지으신 뭐예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뱀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다르게 말하면 피조물이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에요. 다스림의 대상이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피조물의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인간이 들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의 말을 인간이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환자가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처방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피조물인 들짐승인 인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이야기를 듣고 뭘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돈을 위해서 했습니까? 돈이 인간을 위해서 했어요. 돈이 인간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좀 이상한 질문을 하죠. 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와에게 아담에게 명령한 이야기를 알았을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의도한 바는 뭘까요?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선악과는 그 한 가지, 선악과를 아는 한 가지를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에게 모든 것을 금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행복을 억압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과 힘든 점들, 고난의 시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세상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인생이 부족한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인간은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날에 뱀이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물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너희를 사랑하냐? 너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허락해야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늘 세상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물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드라마인데 의사에 대한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의사한테 상담을 와요. 상담을 오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간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가 봐요. 안 그러면 죽게 되는. 그래서 간 이식을 공유를 해줄 사람들 찾는 거죠. 그런데 막 이 부인이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간 이식을 하려면 이 간 이식을 이제 적합한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인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부인이 검사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댁에서 계속 네가 검사 받아봐라, 네가 검사 받아봐라 해서 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 부인이 이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조용히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부적합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아서 이식을 못 받는다고 얘기해달라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죠. 부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도 되지만 공감도 되더라고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요? 내 간 하나 떼어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가 그거 뭐 감사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위해서
죽는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죽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뭐해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도 뭐예요?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피조물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내가 피조물들을 내가 필요로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 사랑을 확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